네, 오늘 이제 김장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오늘은 좀 짧게 끝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절인 것은 배추지만 얼굴을 보아하니 절여진 건 우리의 육신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짧게 30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담입니다. 자, 오늘 말씀 페이지로는 220페이지고요. 제가 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우리가 주로 잘 많이 읽고 또 성경 공부 주제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시편을 가지고 구역원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이지 않습니까? 또 함께 이제 공부를 하고 또 여기 나눔을 하기 때문에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인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21편은 밑에 보시면 이제 인도자 팁이 나오시죠. 시편을 이제 1권부터 이제 5권까지 쭉 나눌 수가 있는데 5권에 해당하는 시편이고요. 또 5권은 율법과 찬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또 중요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은 제5권에 속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하면 됩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 부르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곳에서 이제 흩어져 살지 않습니까? 여러 지방에서 흩어져 살다가 절기가 되면은 어디로 모이나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제 성전으로 모이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려봐야 돼요. 멀리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 들어오는데 무엇이 보이냐면 아름다운 시온 산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비탈길 앞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쫙 감싸고 있는 그 시온 산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가는 그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의 노래가 121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 하면은 어떠한 뜻이 있을 것 같으세요? 순례자. 순례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한번 나눠 보세요. 1번. 순례자란 뜻은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순례자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가 성지 순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혹시 성지 순례 가보신 구역장님들 계세요? 예,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데 순례자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지를 방문하는 사람을 순례자. 두 번째 의미는 진짜 순례자의 의미인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이 본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진짜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 그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진짜 순례자의 의미죠. 순례자가 두 가지의 의미인데 우리가 이 두 번째 의미로서 121편을 함께 부른다면 이 121편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 것이겠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21편의 저자는 행복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절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 명절 아니면 추석 명절에 맞춰서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려운 와중에서도 정말 눈물 골짜기와
너무나도 어려운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맞추면서 어떻게든 그곳을 걸어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순례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번 우리 파란 글씨입니다. 큰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례자의 눈과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자, 순례자의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으면 산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들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산은 아까 전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도움을 바라보아 할 때 누구를 바라보고 도움을 요청합니까? 강한 사람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눈물 골짜기와 또 광야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갈 때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겪었던 것인데 이제 군대에서는 여러분 유격 훈련이라는 아주 어려운 훈련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장애물을 넘어가는 훈련이 있는데 인간이 가장 겪는데 좀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1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파트 한 4층에서 5층 정도 높이. 그 정도의 높이를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줄 하나를 팽팽하게 매달아 놔요. 밧줄 같은 거, 굵은 밧줄을 매달아 놓고 사람에게 허리 하나만 거기에 밧줄을 묶어 놓고 거기를 건너가라 그래요. 자기 몸으로 이거 당겨서 걸어가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기어서 높은 곳에서 이제 밧줄과 밧줄 사이를 장애물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교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앞을 보라 그래요. 밑을 보지 말라 그러고 앞을 보고 앞에 있는 그 도착 지점을 보고 힘껏 당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꼭 두려움이 생겨서 아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줄이 있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관한테 엄청나게 혼이 나겠죠.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아무튼 이 인생의 길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말 환난들이 있겠습니까? 낮에 해가, 밤에 달이 이 순례자를 얼마나 괴롭히고 정말 그 순례의 여정 가운데서 도적대들도 많을 것이고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때 그냥 평탄한 길만 걸어갑니까?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그 방해 가운데 누구를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시선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큰 글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순례자를 지켜주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이죠. 믿음. 누가 나를 지키냐?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가 나를 지키냐? 돈이 나를 지키냐? 관계가 나를 지키냐? 여러 가지의 나의 경험이 나를 지키냐? 아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시편 121편의 저자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은 뭐라고 했습니까? 강조라고 했죠. 오늘 121편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지키다라는 표현입니다. 총 6번이나 나옵니다. 3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다.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않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마지막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키십니까? 우리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순례자인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파수꾼처럼 지킨다고 합니다. 저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아이가 밤새 이렇게 좀 많이 뒤척여요. 그리고 뒤척이다 보면은 침대나 이런 곳에 이렇게 약간 굴러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머리를 쿵 하고 완전히 잠이 깨버려가지고 그냥 으앙 울어댑니다. 제가 지켰어야 돼요. 근데 저는
졸거든요. 많이 졸고 먼저 아이를 재우다가 먼저 잠들어가지고 아내한테 많이 혼나거든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졸아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례의 그 여정 가운데서 정말 메마른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된다? 목표, 시온산, 성전.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네. 두 번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분이 나를 지키신다.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것이죠. 자, 넘어가셔서 3 나누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게 구분했습니다. 제가 10분 안에 맞춰드리도록 합니다. 자, 1번 순례자의 눈과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3 나누기 하는데, 여러분 이런 나눔 하지 마시고 내가 구역원들이랑 나눔을 하실 때 이번 주 혹시 나누시게 된다면 이걸 하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것, 그게 무엇인지 나눠보십시오. 드라마를 가장 많이 보시는지, 아니면 어떤 거를 보시는지. 여러분, 습관이 영성이에요. 내가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더러운 것을 보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시온산을 바라보지 않고 걸어가는데 어떻게 그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시선의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장 무엇을 많이 보는지 솔직하게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뭐 예전에도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그 믿음의 기억들을 함께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기억이 쌓이면 추억이 되고 추억이 쌓이면 소망이 된다.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명언이란 건 별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명언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게 내 삶으로 증명이 되면 그게 간증이고 그게 소망이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동행에 대한 기억이 쌓이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추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억이 많이 쌓이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광야 한가운데로 지나갈 때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함께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과 나누시면서 나눔이 그게 다 추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혹여나 나에게 눈물 골짜기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의 기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선하신 하나님, 눈물 골짜기와 메마른 골짜기를 지날 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으로 인생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